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산을 한문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올리브 산이라고 불렀고, 그걸 중국 성경에서 감람산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 예루살렘 성벽 바로 붙어서 하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깊은 골짜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옆으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차도가 있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선 도로를 건너가게 되면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봤을 때 동편이잖아요. 그 정상에서 내려가면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동남쪽에 두 개의 중요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벳바게, 또 하나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던 곳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혹은 사역하시기 전에 그곳을 거쳐서 오시게 되고 거기서 또 머무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벳바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며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 들어오셨죠. 지금 예루살렘 동문은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동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고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밑에 깔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죠.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아마 많은 무리들은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면서 외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2026년도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인 거죠. 이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정말 험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체포당하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순환보다 이 한 주일의 순환이 크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이 한 주일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3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당신은 조금 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더 깊숙이 들어가시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얼마나 또 사모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또 다른 형태의 겟세마네 동산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고요. 그리고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조용한 작은 동산입니다. 본문 3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혹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소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하시던 일종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루틴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루틴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리고 수행하는 고유의 행동 패턴을 뜻합니다. 이 루틴에서 좀 벗어나면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루틴에 따라서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죠. 나중에는 이 루틴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루틴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가 빼놓지 않고는 1년에 한두 차례 들똥말똥한데 저는 5시 새벽 기도회에 나오거든요. 이게 제 루틴이에요.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5시 새벽 기도가 있고 6시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저는 5시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안정감이 깨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해가 지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죽여 조용히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울려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소리가 조금 새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2절, 그리고 44절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은 평상시에도 그리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평소에도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1970년대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서울의 삼각산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참 유명했습니다. 삼각산 곳곳에 기도처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삼각산을 찾았고 바위 위에서 혹은 바위 아래서 혹은 나무 밑에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2명, 3명 혹은 5명, 10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금요 철야 기도회를 삼각산에서 한 교회들 혹은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삼각산을 찾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따로 없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여름에 특별히 3355 올라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담요나 모포 한 장 가지고 올라가서 이슬을 맞으며 그 모포를 뒤집어 쓰고 역시 부르짖으며 기도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 또 부흥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기도의 명산, 바로 그게 서울의 삼각산입니다. 그런 삼각산이 침묵의 산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정부는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기도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자의 발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각산의 출입 통제는 기도할 수 없는 산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삼각산 초입에는 평창동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집들은 대개 평수가 큽니다. 대지도 크고요. 어떻게 보면 부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경도 참 좋고요. 또 서울 중심지까지 거리도 짧고요. 근데 이 평창동 집이 점점 위쪽으로 더 확대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래도 불평이 있겠죠. 원망이 있고 민원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들에게는 많은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결국에 출입 통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뭐 꼭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뭐 또 살림을 보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산 올라가는 것들이 제한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서의 기도 소리가 그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줄을 쳐놓아 출입을 막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모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줄로 막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줄을 걷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발견이 되면 벌금을 물게 하고요. 그러니 누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의 소리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침묵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침묵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동이 예수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 안동과 함께 기도 안동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그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동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대한민국의 기도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실 역시 다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도자들이 무릎을 세워 기도하는 장소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그래도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후에 그 기도실이 문이 닫히게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그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목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살아가면서 평생 별로 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해야 될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평생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전력하지 않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나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평소에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자들이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목까지 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담당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마운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기도실이 다시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내의 교회들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안동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거룩한 땅,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땅,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예수 마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은 쪽잠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인 동시에 휴식의 동산이었습니다. 낮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은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고 밤마다 찾아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충전하시던 조용한 처소, 작은 정원과 같은 동산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역시 모든 사역을 마치면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휴식을 취했던 거죠. 오늘 이 밤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기도와 휴식이 있는 그 동산,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날 좀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 자체가 그것을 휴식하는 거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곳은 휴식의 장소였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잠을 통해 휴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휴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지만 피곤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40절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졸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졸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것을 들킨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근데 역시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의 종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풀이사전에 잠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들은 것도 있긴 한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런 잠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괭이 잠, 고양이 잠이란 뜻 같아요.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깨는 잠, 나비 잠, 아이가 반드시 누워 머리 위로 팔을 벌리고 자는 잠, 나비 모양 같은 거죠. 갈치잠, 이건 우리가 좀 알아요.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모로 누워 자는 잠, 겉잠, 깊이 들지 않은 잠을 뜻합니다. 선잠이라고도 말합니다. 말뚝잠 아십니까? 말뚝잠은 앉은 채로 자는 잠입니다. 오늘 지금 말뚝잠을 자는 분이 많습니다. 네. 멍석잠은 뭐냐면 너무 피곤해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는 잠입니다. 벼룩잠, 또 알죠? 잠깐 눈을 붙이는 선잠입니다. 속잠, 이것도 좀 아는 건데 속잠은 깊이 든 잠입니다. 일잠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일찍 자는 잠입니다. 네. 통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잠입니다. 저는 이런 잠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쪽잠이 관심이 있습니다. 쪽잠은 무슨 뜻이냐면 짧은 틈을 타서 불편하게 자는 잠을 뜻합니다. 짧은 틈을 타서 불편하게 자는 잠. 제자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죠. 아니 동산 야외에서 편하게 자면 얼마나 자겠습니까? 저는 불편하게 제자들이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 시간 자는 잠을 쪽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좀 피곤해 보였던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했지만 눈이 피곤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잠을 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불편하게 잠시 잠깐 그들은 쪽잠을 잤겠죠. 그래도 꿀맛 같은 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은 제자들이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합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기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문제는 잠을 자야 할 때와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편안한 잠이든 불편한 잠이든 관계없이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어야만 했고 기도해야만 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은 아무리 피곤해도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거지만 차별금지 법안 또다시 발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 법안은 이전 거에 비하면 역대 최악의 법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거 다 차차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동성애나 혹은 동성결혼이나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혹은 세미나를 하든지 혹은 집회를 열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든지 이야기가 논의됐을 때 그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이 돼요. 설교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한 내용도 불법이 돼요. 그리고 법의 제재를 받게 돼요. 형사처벌도 감내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보상도 물어야 돼요. 악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악법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줄로 얘기를 했지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타이틀이 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천지나 통일교 이단 사이비들이 그 불법 행위 그리고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개정안에 조항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은 이걸 개정해서 이단과 사이비의 칼끝을 겨눌 수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교회로 칼끝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무관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권도 주어지고 재산 몰수권도 강화되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유지대단이나 연합기관의 법인들에게 칼끝이 겨누어질 수도 있고, 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교회도 무척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평소에는 좀 졸아도 돼요. 네. 근데 졸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반대 의사를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 때라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지난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창 안에서 창 옆에 서가지고 밖을 보며 기도한 것조차도 법에 저촉이 된다고 고발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말이에요. 네. 여러분, 법이라는 게요, 한 줄 바뀌고 한 단어가 바뀌어서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숨통을 줘요 합니다. 총구를 갖다 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선잠도 자면 안 됩니다. 쪽잠도 자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걸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반대 저항을 해야 되는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동산, 제자들에게는 쪽잠의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하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동산이었지만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침묵하고 오직 예수님의 기도 소리만 있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겟세마네 동산이 과연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교회가 더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평소에도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도 제목을 놓고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